내가 굳이 이 장소에 있지 맞아요, 않아도 맞아요. 되지 않을까. 꼭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돼요. 살아보겠어. 네, 철학자 리브의 방황. Do you want to know? Well, I think it means 니체는 바울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게 내고 있거든요. 니체가 하는 바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뭘까요? 자, 예수는 높게 평가했어요. 네. 자기 안에서 끌어나온 사랑을 실천했다. 묵묵히 실천했다. 네.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게 평가하는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의 교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울은 보시면은 이제 예수는 정작 무슨 뭐 심판이라든지 뭐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천국, 그다음에 또 영혼, 육체, 또 영혼과 육체를 또 구분하고, 또 심지어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환상 속에서 봤는데 하늘로 자기가 올라갔는데 하늘이 막 몇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세계를 뭔가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네. 니체는 여기에서 예수의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를 봅니다. 배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구적인 사상의 스토리, 사상적 허구라는 겁니다. 사제 본능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바울이 사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사제 네네. 본능이라는 거는 이제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구원이라든 관념을 수단으로 삼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네. 본능이다라고 이제 니체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권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기분이 안 좋냐? 잘났으니까. 어허. 약한 사람이 보고 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막 해. 새로운 걸 시도해요.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만해 보여. 어허. 겸손하지 못해. 네. 저러다 큰 코 다친다. 네. 이러한 복수심과 원한 감정이 상상의 복수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심판하는 이 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는다. 우리처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너희는 지옥 간다. 지옥. 네. 이런 무시무시한 개념들을, 이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신승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의 사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 니체가 주장한 강자의 도덕, 네. 노예의 도덕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그 그렇죠?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죠. do you want to know? 니체 글 중에 네. 좀 당황했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네네. 부분 중에 하나가 연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반감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고 네. 예, 그랬던 부분, 가장 혼돈스러웠던 부분이 저는 연민에 대한 네네.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니체는 이 연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혐오할 네. 정도로. 네. 좀 왜 그랬을까요, 니체는? 일단 연민, 이 midlight입니다. midlight. 및 함께, 라이트, 감정. 좀 연구를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라이덴 동사에서 나왔어요. 라이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통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mit은 함께죠. 함께 고통을 겪는 거. 네. 니체는 이거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의 감정을 배출해내는 것에 만족해 하지만 니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한 차원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어떤 자양분으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네.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는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것이다.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 요거를 이제 군중 또는 무리, 네네. 뭐 양떼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폄하하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니체는 이게 연민이라는 감정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네네. 인류 전체를 개선하는데 네. 장애물이 된다라고까지 네네, 맞습니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강한 자는 연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강한 자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비전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하고 맞붙을 강한 자를 원하는 거죠. 동정할 약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Do you want to know? 니체 책을 읽으면 고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니체의 이러한 언명처럼 네네. 강자가 되고 네. 싶은 또는 강자가 된 듯한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네. 굉장히 고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힘이 센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 우리 니체 방송을 많이 보신 우리 독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네. 니체가 말하는 der Stärke, 강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걸 긍정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강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순간 앞에서 뭔가를 이 지금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거나 네. 연민을 통해서 단순히 감정을 씻어버리고 마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약자라고 부르죠. 그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를 이제 기독교 사상의 어떤 그 정수라고 니체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강자이고 싶은데 네. 강자세요? 강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럽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또 근본적인 생각을. 네네. 음. 왜 이렇게 그렇죠. 고통스러우세요? 우리가 이제 왜 고통스러우냐. 행복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행복하죠. 행복한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실존적인 의미인데, 네. 우리가 니체를 실존주의 사상의 어떤 대가로 보지 않습니까? 네.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죠? 2? 2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자,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래요? 방송상 없다고 해야 되는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근데 이건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필연적으로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흠. 그렇죠. 자, 삼각형이, 둥근 삼각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리상 없죠. 없다고 네. 해야 돼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삼각형이지 원이 될 수 없어요. 둥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필연성의 영역입니다. 네. 루나님이 여기에 꼭 여기에 지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필연적일까요? 필연입니다. 니체를 찍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루나님이나 저나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꼭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없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툭 던져졌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던져진 존재다. 네. 이제 뭐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여기 이제 있네. 던져져 있네.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그게 네. 있는 거예요.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높은 분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이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네.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근데 누가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는 몰라. 그게 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당혹스러운 거야. 네. 이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네. 어. 저도 그러한 질문에 빠졌을 때 네네네. 니체가 말했던 허무주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실존 지능이 이제 높으신. 네, 그게 한 분이죠. 1년 이상 지속됐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굳이 이 장소에 있지 맞아요, 않아도 맞아요. 되지 않을까. 이 땅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내가 이 삶을 꼭 살아야 되나. 네, 이런 네. 의문에 빠져가지고 네, 네. 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저는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당혹스러움,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당혹스러움 자기가 느낀다 이거죠. 자,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니체 생각은. 한쪽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가 아닐 거야. 응?
진짜 더 좋은 곳은 여기 말고 딴 데 있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교 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당혹스러워. 너무나 부조리해. 뭐 이유가 없어. 네.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닐 거야. 자, 이렇게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닐 거야. 플라톤이죠. 네. 이 이데아. 세계, 이데아. 이 진짜 진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가 진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뺏긴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왜? 모방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로 가니까. 이런 식의 이제 원리가 약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하, 네. 이런 식의 원리가 그대로 기독교에 적용돼. 이 세계,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 벗어나야지. 세계 말고 저 세계가 있을 거야.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스러운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지금. 피 안의 세계. 도식이 똑같아. 천국. 그렇죠. 이데아. 이런 도식이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강자는 요 갈림길에서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요. 네. 좋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좀 당혹스럽지만 내 안에서 이 끌어넘치는 이 삶의 이 충동, 이걸 내가 껴안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나를 한번 마음껏, 그러니까 이 삶이 여기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범죄가 좋았어. 아닌 이상. 좋았어. 살아보겠어. 살아보겠어. 창조해보겠어. 여기서 끝장을 한번 내가 내보겠어. 이런 정신. 저 강자 같아요. 살아보겠어. 했거든요. 그냥 살면 안 되고, 제대로 살아. 그냥 살면 안 돼요. 제대로, 살아보겠어. 한번 인생을 제대로 내가 불태워보겠어. 이게 바로 강자의 삶입니다. 혹시, 리브님은 네. 그런 순간이 없었나요? 이 실존의 네.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시기, 이 물음에 처했던 시기가 없었나요? 많았기 때문에 지금 네. 철학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요거는 이제 나중에 네. 번외편으로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철학자 리브의 방황. 재밌을 것 같아요. 한때 방황했었다. 네.